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오늘은 2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는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기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모형 엘리사.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모형 엘리사가 됩시다. 여러분 누구처럼 되자고요? 그렇습니다. 엘리사처럼 됩시다. 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엘리사 같은 이런 인물, 또 엘리사와 같은 이런 신앙, 또 엘리사와 같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넉넉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 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죠?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의 이름은 오늘은 막 엘리사라 하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와 이 엘리야는 참 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사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밧이라고 합니다. 이 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살피다, 돌아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밧이라고 하는 이분을 하나님이 참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남달리 주님의 보살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정말 다복한 그런 가문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밧을 또 더 살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옳지, 엘리사. 엘리사를 하나님이 이 가문의 자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밧의 아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예표로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예수가 어떤 분 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모형 이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는요, 엘리사의 이름을 뜻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면 누구 생각나시죠? 예수님 생각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서? 죄에서, 어디서? 죽음에서, 어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이고, 엘리사라고 그랬잖아.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엘리사를 예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엘리사는 아주 분홍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부터 그 위대한 인물들의 그 직업이 주로 목축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농부도 보통 농부가 아니라 소를 12겨리를 앞세우고 논밭을 갈아 엎었다 할 정도 같으면 대단하지요. 옛날 우리 소 시절 때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또 그 집 부자네 할 정도였는데 이 집에는 소 12마리가 아니고 12결입니다. 이게 짝을 이루니까요. 12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12마리예요. 그럼 몇 명이, 몇 개가 오늘 말이 안 되나? 24마리죠.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논밭이 많았으면 소 12결에 24마리를 짝을 이루어가지고 논밭을 갈아엎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그런 부유를 가졌죠. 아마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석군쯤 되는 집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남에 만석군 한 사람밖에 없지요. 경주 최부자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전라도 지방에는 옛날에 전라도 지방 평지가 많다 보니 만석군이 많았습니다만 이 영남에는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홍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집안이 사람이죠. 이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분으로, 가장 천하고 약한 분으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약한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음을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으로부터 약 50년 동안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뜻, 선지자의 사명을 완성하신 주님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의 직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엘리사를 동네 아이들이요 따라다니면서 막 애를 먹입니다. 뭐라고 애를 먹이냐면 대머리 아저씨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비웃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를 말하고 불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키가 좀 작으시고 아마 머리가 없으시면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머리를 표준말로 찾아보니까 표준말이 대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머리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 올라가라. 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아이들이요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욕입니다, 여러분. 비웃고 욕하고 막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엘리사가 들어야 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 천대, 십자가, 그죠? 온갖 희롱, 능욕, 여러분 버림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죄 때문에 온갖 수치, 온갖 희롱, 온갖 채찍, 침뱉음까지 심지어 뭡니까? 옷벗김까지 다 당하신 분이세요. 그런 주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사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왜 엘리사를 예수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하느냐 하면요. 이 엘리야의 수제자로 엘리사가 부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농사일을 짓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하필이면 겉옷을 던졌을까요? 겉옷은 자신을 상징하고 또한 그 시대에 예를 들면 제사장은 예봇을 입지 않아요. 또 왕은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죠. 겉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은 잘 몰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옷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오셨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을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건 뭡니까?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의 직분을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개성하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겉옷은 직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무가 엘리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서 개성되고 또 계속해서 구약에는 말라기 선지자까지 개성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리고 이제 신약 시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개성되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해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그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 겉옷을 엘리사가 들고서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여러분 그 겉옷으로 막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여러분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겉옷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모여 내 증인이 되었다오. 할렐루야. 이 겉옷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한 사람이죠. 그 능력으로 50년 동안의 사역을 했으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의 종인데 그 능력에 여러분 2배를 받은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 능력으로 예수의 생애를 보여주고 무슨 생애? 예수의 크신 능력입니다.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를 예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6번째로 왜 엘리사를 예수의 모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이제 여리고로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요단강이 흘러내리니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들고 막 내리치는 거예요. 막 내리치니까 강물이 홍해 바다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건 기억하는데 요단강 갈라진 건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요단강이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라지고 또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갈라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여러분. 그 겉옷을 내리치니까요 그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또 엘리사는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어떻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죠. 뭘 말합니까?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왜? 요단강은 죽음을 하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다음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요단강은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가 지난 또 5주간 동안 생각했던 뭡니까? 나아만이라는 사건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아만이 한번 물어봅시다. 갈릴리에서 모욕했습니까? 홍해에 가서 모욕했습니까? 요단강에서 모욕했습니까? 와, 이거 영안이 다 이러지고 어찌 그래 신통하게 기억을 잘 하십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아니고 여러분 갈릴리도 아니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분 몸을 잠그라. 그리하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그 요단강은 참 성경과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모형을 누구라고요? 엘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이 엘리사가 과연 어떤 인물,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의 모형으로 불러서 주님이 쓰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정말 21세기는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참 많은 것이 21세기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야, 이 21세기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지금 보고, 특별히 과학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이끌어서 말세라고 합니다. 좀 종말론주의 목사님들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넉넉하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주님이 만약에 우리 생전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 맞이하고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처럼 살면? 엘리사처럼 살면.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이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한 몇 주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엘리사는 어떤 인물인가? 같이 합시다. 성실한 인물이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시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 만석군쯤 되면 종인 얼마나 되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머슴이라고 해서 머슴, 집안에 머슴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랑채가 머슴들이 살고 있잖아요. 머슴들이 살고. 그 중에 꼴머슴도 있다. 풀 뜯어주고 소 먹이고 준 심부름하는 꼴머슴도 있어요. 그 부를 상징하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그 당시에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라도 가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 거기에다가 전라도 여자하고 장가 가면요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좀 웃으라니까 안 웃으시네. 그만큼 경상도가 가난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경상도로 이렇게 몰려오지만 옛날에는요 전라도로 몰려가서 머슴살이하고 식모살이하고 그래가지고 용케 전라도 남자 하나 만나면 완전히 대박이에요. 또 남자들은 전라도 여자 하나 만나면 그 대박을. 그만큼 우리 동네가 가난한 동네예요.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만석군 집안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논밭을 갈고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앉아가지고 어흠,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오늘 논을 갈게, 밭을 갈게. 그 소리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요. 청지기가 중간에서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왜?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밭을 잘 갈아엎어야 돼. 이 머슴들 쉽게 나눠오면 어떻습니까? 깊이 안 가는 거예요. 논밭은 어떻게 해요? 깊이 갈아엎어야 그 농사가 처음부터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걸 머슴에게 안 맡기고 본인이 직접 소 12결의를 앞세우고 어떻게 해요? 깊이 갈아엎는 거예요. 왜?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뭡니까? 성실하고, 이 사람은 뭡니까? 부지런하고, 이 사람은 뭡니까? 열정이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농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농부, 내가 부교육자들 오면 야, 하나님이 농부야. 농사일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특보다 하면 이거 데리고 일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요.
하나님이 농부시장할 때 그 농사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목자라 하실 때 그 목자의 삶 속에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군사라고 하면 군대 거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죠. 운동에 대해서 주님 말씀한 그 운동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농사를 짓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리가 상징이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이른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추수를 다 거두어들이기까지 잠시도 쉴 수 없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야말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을에 결실 하나를 위해서 1년 내도록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땀이든 눈물이든 그죠? 진액, 피를 다 땅에다가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과수라면 과수고 그것이 식물이라면 식물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가축이라면 가축에다가 온 것을 마음, 물질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인내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농사예요. 차라리 여러분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어부들은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해가 질 무렵쯤 되면 나오셔가지고 출항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강이든 바다에 나가셔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그리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다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 이제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쉽니다. 푹 쉬고 또 저녁 되면 일하러 나가는 그게 어부의 삶이라고 한다면. 근데 농부는 어떻습니까?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 농사 지는 분들 보면 얼굴이야 허리야 무릎이야 성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농사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요? 성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력서를 받습니다. 거기 보면 학력도 나옵니다. 거기 경력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출생이 어떻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고 다 봅니다. 그리고 면담도 합니다. 그 배경도 봅니다. 다 가문도 보고 그래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세우실 때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 그런 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든지 사울 이런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 농부들이고 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뭘 잘합니까? 성실했다는 거죠. 다윗은 팔남매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직업이 거의 다 어촌입니다. 그들은 어부지만 어부 일에 뭐한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보통은 고기를 잡고 아침 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기가 잡힐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 해살이 동쪽에서부터 또 오르니까 그때 이제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때서 지금 돌아오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뭘 말합니까? 성실함을 말하는 거죠.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도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성실한 사람.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성실해야 돼요. 엄한 짓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지금은
1등만이 살아남는 시대야.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야든지 1등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2등, 3등도 다 이렇게 중간치기에도 묻고 살았어. 근데 여러분 시대는 그런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서가지 않고서는 따라가는 사람은 3D로 빠져야 되고 앞서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철주야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학창 시절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루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짧아. 중고등학교 대학 해봤자 10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10년을 성실하게 학창을 여러분 꿈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결정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직장인은 직장의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면 사업에 성실해야 됩니다. 이 우물을 파고 저 우물을 파고 그럴 여가가 없어요. 한 우물을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사람은요, 봉사하는 일에 어떻게 돼? 성실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옛날 카트 대통령이 여러분 육군 소위로 여러분 인관을 해서 배를 탔을 때 그 제독이 그 얘기 했잖아요. 기관은 사관학교 몇 등에서 중간치기 했습니다. 중간치기도 보통 미국의 사관학교 중간치기 하면요, 그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독이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할 때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지난 후에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재임 시대보다도 퇴임 후에가 더 인기 짱인 인물이 있다면 이제 이번에 카트를 켜야 돼요. 카트예요. 그 카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임 기간이 아니라 퇴임 후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최선입니다, 여러분.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용여일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일부에도 얘기하고, 제가 오늘 당에 기도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서울 사람들 얘기를 좀 했어요. 저는 뭐 서울 산 일도 없고 가끔 세미나를 가면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세미나 장소를 다니는, 그 한 주간 생활하고 내려오고 이랬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하고 우리 지방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사람들 부지런하더라. 천집사야. 예수쟁이들요. 와, 내가 돈이 없어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아는 집에 가서 이제 묵고 자거든요. 그럼 집사님, 내가 서울 가면 내가 가는 건사님 집이 있어요. 그 건사님 집에 가보면요, 그 남편이 공장장이에요. 그 집뿐 아니에요. 거의 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 계시잖아요. 몇 시일 나요? 일어나가지고 뭐 합니까? 출근 준비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밥 먹고 출근 준비해서 나간대. 그 어디 갑니까? 출근합니까? 아니. 어디 가?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거기 또 열정 있는 사람은 집에 오면 10시, 11시니까 새벽에 제자반에서 제자훈련 받아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더 놀란 사실은, 야, 아가들아, 너가 잘 들어라. 그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보면 장난, 장난, 비교가 안 될 만큼 복잡하잖아. 막 쪼아 붙이면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쪼아 붙이는데,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그때 휴대폰 없을 때 뭐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다고요? 성경 보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지, 3분의 1. 우리 지방 사람들 차 타고 다니면 성경 읽는 사람이 본 일이 없어. 양반 체면 차린다고. 그 복잡한 성경을 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고,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 나는 멀찍이 앉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시험 보고 있어. 그냥 1시간, 1시간 반을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문명, 그 모든 혜택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사는 동네가 교회가 제일 부흥된 데야.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부흥이 안 된대, 서울에. 싸워서. 근데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오면요, 교회가 부흥돼. 그 대표적인 동네가 포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항이에요. 교회들이 부흥돼요. 얼마나 건물들이 크고요. 왜?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예수쟁이들은 부지런하다. 근데 정작 예수쟁이들은 게을러.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부지런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에요 교회에서 종을 딱 치잖아요. 다 일어나요. 그럼 새벽기도 하고 바로 들러 나가시죠. 그리고요 새벽기도 하는 우리 동네 오옥교회가 창녕문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다 대학 가고 옛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면장님이 고백하더라니까. 다른 데는 가면 면 소재지가 잘 사는데 우리 길곡면에는 오후리가 제일 잘 사는 동. 교육률도 제일 높고 생활도 제일 낮고.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오후리는 교회가 있고 면 소재지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면 소재지 개척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새벽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같이 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게 예수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왜 잘 살겠어요? 그 사람들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일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잘 사지. 물론 위로요.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게으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게으른데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농부신데 예수님도 농부시고 성령님도 농부시고 농부는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뛴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나라가 어디냐면 유태인이에요. 그 유태인들이 장사하는 곳에는 다른 나라 사람은 장사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옆에 딱 들어가면 유태인이 장사 거두고 다른 데 옮겨갑니다. 왜요? 유태인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 그런데 한국 사람은 새벽부터 일을 하니까 거기에 그만 경쟁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해외 나가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체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 하나님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세리라면 세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어부라면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이 어부고 그 시대에 세리는 뭡니까? 죄인 취급했어요. 장기하고 세리하고는 같은 유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세리라 할지라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잖아요. 왜? 부지런하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부지런하니까 이 자리 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다 부지런하시고 이 자리에 오지. 깨는 사람은 지금 집에 계신다. 이 부지런에 더하고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으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은
가서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열매 맺게 하라는 거죠. 그게 가사일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생업이든 학업이든 직장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잘 돼도, 안 믿는 사람이 하던 거 내가 인수받아고 하면 잘 돼도, 나 그런 사람들 제법 알아요. 다른 사람은 실패했다고 헐값으로 내놔오면 그거 자기가 인수해가지고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한 거 헐값 사가지고 자기가 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남이 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앞서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세월 따라, 세상 따라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앞서야 됩니다. 손발이 앞서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심지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을 때 언제든지 열매만.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나무 열매철이 아닌데도 무화과를 구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9월이네요. 이제 내일 모레 10월입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님이 한번 장집사야 한번 내봐. 천집사 너도 한번 내보라. 무슨 열매 맺었니? 하고 물으실 때 주여 이런 열매 맺었어. 이런 열매 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61장